417장 우리 찬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예배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돌봄을 받아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숨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리돔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 어느 날 어버이 주일로 변경이 되었지만 우리네 가슴 속에는 아직도 어머니는 여전히 강하고 그 따뜻하고 포근한 모습과 부르기만 하여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들의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는 거친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철인 같은 우리네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글인진 모르지만 우리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글 중에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찬밥 한 덩어리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모습,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가 그냥 늦둥이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라는 이 글이 오늘따라 더욱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런 경외롭고 소중한 부모님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 계실 때 부모님 효도함이 그렇게도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종말을 알리는 시작의 종소리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세계는 온통 혼돈과 불안한 경제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태산 같은 먹장 구름이 몰려오는 이때에 방심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불순물 하나까지도 일상에서 하루하루 회개하게 하시고 타는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만날 믿음에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오롯이 서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비수같이 불현듯 우리들 심장에 고동이 멈추는 순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장부를 펴고 셈하실 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심 깜깜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선거 결과는 설마 그럴까 한 대한민국 헌정이 앞으로 껍데기만 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민주주의라는 기원으로 갈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은 좌파 정부가 부르기만 하면 공짜 선물 갖고 달려오는 산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나라 국민들, 나라 빛을 빛내서 전 국민 재난자금으로 펑펑 서는 부채 파티로 호들갑을 떨고 국민은 따뜻한 물이 좋아 죽는 줄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고 말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정부는 마치 국민 전체 공짜 슴슴이 해풍기에 자랑거리인 줄 아는 한심한 이 나라 정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반듯한 나라로 고쳐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면은 큰 글자가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니라도 마음도 시간도 몸도 건강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잎이 청청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박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넘치는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별나게 뭐나 해드리는 것처럼 또 앞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앉게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별거나 대접이나 할 것처럼 귀찮게 앞으로 억지로 모시고 그래도 이제 그게 형식이 어떻게 갖춰졌든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좋은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마음인 줄 아시고 꼭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우리 학습 유아 세례 입교예식이 원래 4월 말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게 잠잠해져야 되는데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또 멀리하고 재채기만 해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 성례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줄어들기를 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정상으로 1부, 2부는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7시 한 50분 돼서 교회를 본당에 들어와서 9시 예배를 준비하는데 8시 예배인 줄 알고 7시 50분에 와 앉아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시고 계시라고 광고를 여러 번 드렸어도 그렇게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한 분 외에는 다 많이 이렇게 착오가 없어. 그리고 그러나 아직도 다 이렇게 출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 찬양대는 다음 주부터 쓰기로 하고 오늘 각각 예배 후에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이 좀 꺼림직하다 싶으면은 연습을 안 하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연습할 시간에는 마스크를 끼고 하든지 다만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원칙이겠다 싶어서 그런 정도로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기도회 예전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이번 주부터는 종전과 같이 운행합니다. 다만 2부 예배,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식당 폐쇄 관계로 오후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코스는 이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차량 귀가 코스를 2부 예배 후에 그렇게 적용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도 참고하시고 권찰의 개강 그리고 식당 청소 천장을 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우리 집사님이 막 이게 습기도 있고 이래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다 뚫었어요. 다 뚫어가지고 환풍기를 다 달았는데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가고 하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더라고. 닦으니까 잘 닦이니까 우리 1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와서 봉사하면은 잠깐 합니다. 그럼 또 깨끗한 환경이 되니까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예배 순서, 헌금 이원 순서도 주보 신면을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임은 교회가 완전히 개방을 할 때까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인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신다면은 제가 아마 쥐구멍으로 숨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너는 제대로 효도를 못하면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네 꼴이 참 웃긴다. 그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올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제 한 살씩 더 드니까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5월에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날을 만들고 어버이 주일을 만들고 서성의 주일, 서성의 날을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건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누려야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을 이탈하게 되면은, 자문하면은 탈선을 하게 돼요. 탈선을 한다니까. 명예를 얻어가지고 이 명예를 잘 간직하면 온 가족들이 행복할 건데, 이걸 가지고 남용을 하거나 지위를 가지고 남용을 하거나 이러면 남들 보기에도 보기 싫고, 돈을 써도 가정에서 건강하게 쓰면은 온 가족이 행복할 건데, 돈이 넘치면은 애도 어른도 탈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의 열매를 행복하게 나누는 장소가 가정인 줄로 믿고 가족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몸이 아파도 온 가족 구성원 전체의 마음이 아프고 기분은 다운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마음이 보면 울적하고, 그게 오래되면 그 인상이 굳어져 버려요. 세상 것을 다 얻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서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정이라는 사회 공동체 중에 최소한의 공동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원가족이고, 결혼을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날로부터는 나는 새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떠나라,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결혼해서 집을 얻어서 살림살이를 따로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독립을 해라.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을 하라, 그 말이지. 이사를 가서 살림을 따로 사니까 몸도 떨어지고 마음까지 가지고 가버리는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가족이 있어서 나를 중심한 새가족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그들은 또 새가족이 되는 거고, 그러나 원가족을 버려서는 안 되지요. 버리면 분류하는 거예요. 나도 원가족이 있었고 새가족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나가면 또 새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을 이탈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탈선을 하게 되고 또 거만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남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효도라는 말 앞에는 자꾸 내 모습이 작아 보여서 오늘 별로 기가 안 사네요. 기가 죽었어요.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효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왜?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지만은 그래도 가르치기는 해야 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또 가르침과 동시에 나도 한 번 더 깨달아 돌아보게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디다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식됨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됨의 조건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어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 중에 첫 계명이다. 교훈이 아니다. 계명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식됨의 의무요, 자식됨의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 살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질 거다.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진다. 네가 돈을 벌어서 출세를 해서 효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끝까지 그 재산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살 거지만은 네가 불효하는 순간에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망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효도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산물이고 열매이지, 그걸 도구로 삼는 것은 수단이 되어버리잖아요. 효도라는 것은 조건이요, 의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은 네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네가 까불어도 며칠이나 가겠느냐. 생물학적으로 네가 당장 죽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네가 누리고 있는 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불효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조건의 내용이 뭐냐?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고 따로 살지만은 부모님만큼은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지.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 이거는 저주예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것도 저주다. 부모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불경하게 대하지 마라. 부모님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러려고 나 낳았습니까?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짓밟는 거예요. 사람이 장성해지면은 부모님 앞에서 든든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지. 재롱을 부릴 때는 70 노인이 90 노모 앞에서 꽃갈모자를 쓰고 재롱을 부리나, 한편으로는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님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부모님이 존재감,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내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들이 60이 넘어도 철이 안 들었다면은 그 부모님의 자존감은 내려가고야 마는 겁니다. 부모라는 분은 자기 자식의 모습에 자기를 투사해서 보기 때문에 항상 자식과 함께 순서가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옛말에 눈먼 아들이 효자질 한다고, 그 뭐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라서 뭐 효자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가지고 잘난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장 부족해 보이는 아들이 가진 건 없지만은 지극정성으로 효도한다. 마음에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10년이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소고기 한 건 사가 보내는 게 효도입니까? 그런 건 본질적으로 저는 그마저도 못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죠. 삼계탕 한 그릇 어버이날 모시고 나가지고 사드리는 그것도 효도지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 또 내용을 형식에 담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담을 그릇도 있는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한 가지 해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막상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왜 늘 못난 모습을 보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느냐, 늘 염려와 걱정을 끼치면서 한 번도 든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불효였구나. 내가 든든한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해드렸다는 거지.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드렸어야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계셔서 정신적으로 튼튼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도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든든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존재하시고 장수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요. 아버지는 장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도 기력은 없으나 내한테 마음의 지주가 되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명분을 드렸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떳떳하겠느냐고. 그래, 이래서라도 확실하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네. 사명을 부여해 주니까. 그 말 한마디였으면 얼마든지 존재감을 높여드렸을 건데 그 말 한마디 못했던 게 불효지요.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그게 궁금하다. 저 녀석들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게 존재나 할까? 엄마가 존재를 할까? 왜? 새 가족을 이루고 지도 자식 새끼 키우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있기나 할까? 그래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나이 더 들면 애들 골치 아프겠다 그래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겠죠. 내가 뭐 특별히 물려줄 게 있나,
늙으면 짐밖에 안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드는 걸. 과연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있으나마나라는 존재로 생각할까? 궁금해지는 거 보면은 인생이 뭔지 눈에 약간 띄일라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조금 깨달아는 가지만은 이미 기회는 다 떠났습니다. 사람이 철이 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부모님한테 한 만큼 나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봐야 철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휴가 때 제가 시골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뭐 시골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부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효도하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뒤에서 참 웃겼어요. 아니 전부 지금 이 연세에 누구한테 효도를 하고 효도 받아야 할 분들한테 효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었구나. 내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나보다 연세가 드신 분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였지. 실제로 그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셨더라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은요 90 넘게 사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70이 되어도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80된 분은 100세 된 노모를 살아 계시니까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송나라의 유학자지요. 주자라는 사람이 깨우침을 가르치기를 가장 사람이 해서 안 될 10가지 후회, 또 가장 후회하기 쉬운 10가지를 들어서 주자가 가르치는 10회문이다 그래요. 첫째로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치고 후회할 거다. 두 번째로 불친 가족 소후회. 네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멀어진 후에 후회할 거다. 제가 무슨 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요 방에 벽에다가 달력을 한 장짜리를 붙여놨어요. 그 한 장짜리도 뭐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국회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장짜리 달력을 주면은 벽에 붙여놓고 위에 주자 10회운이라는 게 쓰였더라고. 진짜 아세요? 당연히 알겠죠. 장로님 기억나요? 몰라요? 도시 사람들은 모르는가 보네. 장로님 알아요, 몰라요? 그걸 붙여놨다니까? 근데 밑에다가 이제 밑에 면에다가 12달을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나깨나 그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보기 싫어도 그 조그만 방에 붙여놨으니까 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주자 10회운이 뭔가? 근데 거기 보면 밑에 설명을 다 해놨거든? 이분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깨우쳤는지 모르고 깨우쳤는지는 모르지만은 효도라는 것은 신, 불신을 무론하고 누구나 다 해야 할 의무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꿈에 보이신 적이 없어요. 아마 내가 저주를 받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을 다시금 기억을 안 하시고 싶으신 건지 너 같은 인간은 다시는 보기 싫다는 뜻인지 좌우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원망할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늦었지만은 부모님의 존재감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드린다면 이게 행여나 효도가 될까 해서
제 스스로 위로를 얻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지 실제로 무슨 소용이야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의 효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효도하는 조건을 갖추되 불효자가 되는 조건을 갖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나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웠다. 그 옛날에 보릿고개에 어머니는 젖도 안 나고 암죽을 먹여 키우는데 숯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를 그렇게 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남의 얘기처럼 내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 할 줄도 몰랐더라는 거죠. 엄마, 그래, 그렇게 암죽을 먹일 때 내가 잘 먹었어? 그 한마디 물어봐 줬더라면 엄마 나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 그 한마디만 물어봐 줬더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컸는지 알기나 알고 엄마 마음이라도 시원할 건데 그거를 남의 얘기 듣듯이 스쳐 지나갔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를 그렇게 키웠다라고 육아 일기를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엄마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요? 그 노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드렸어라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기뻐하셨을 건데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고 공간이 없어서 기쁨을 주지 못했으니 불효자지요. 변명을 한다면은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할 일만 머리에 차 있었지 아무 가족도 아내에게 뭐 자식들한테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그건 내 스스로 하는 변명인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함부로 네가 마음을 섭섭하게 가지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내 마음 짚어서 남의 말을 한다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그 이치가 똑같아요. 내가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아직 성장도 못했죠. 그래, 내가 그 나이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을까? 내가 10살 때 어떻게 했고 20살 때 어떻게 했고 30살 때 40살 때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충분히 우리를 염두에 두고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식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 사느라 그런가 보다. 나도 사느라고 그랬지.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덜 섭섭할 거고 그래서 섭섭하다면은 자식들한테도 상처 주는 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식으로 살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몰랐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책임으로만 생각했지 사랑을 사랑인 줄도 몰랐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몰랐고 전부가 당연한 일로 전부가 어차피 져야 할 부모의 책임으로 여겼어. 그러면은 너는 자식된 책임과 의무는 뭘 했느냐?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시는데 그 유해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 큰 누나, 둘째 누나 둘이서 하는 말을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누님들은 예사로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생겼는데 세상 구경도 못하고 뱃속에서 없앴다는 거지.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막내라는 얘기거든요. 막내로서 목사님 막내 티가 나더라.
근데 막내 티 안 난다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정말 막내 티라는 그 말은 나한테는 굉장히 뼈저린 아픔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맞춰 보니까, 스토리를 엮어보니까 왜 내가 막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내 스스로 알레르기가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더라고. 자칫하면 나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낳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목적을 두고 낳는 건 아니지만은, 자, 첫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죽었고,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고, 또 딸을 낳아가 죽었고, 그 뒤에 또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셋째 아들을 낳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자식 새끼를 하나 더 낳는 거는 그 옛날 6.25 직후에는 초건 목피, 나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던 그 초건 목피하던 그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입을 하나 더는 것이 엄청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집 일찍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 없애는 일이 입 하나 더는 걸로, 입 하나 더는 것보다 안 낳는 게 쉬운 거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없애버리는 게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없앤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양식이 줄어들잖아. 그런데도 이게 유산이라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정부에서는 6.25 직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을 마구잡이로 낳아 제끼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하는 그 상황에, 정부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그 상황에 아기를 자꾸 낳는 것은 마치 애국자가 아닌 비애국자가 되는 거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시키는 게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지. 오히려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출산 장려금, 돈 암만 줘도 돈 준다고 애기 낳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해. 돈 받아보려고 애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정신으로 애기를 낳으면은 그건 안 낳아야지. 우리 부모 목사님들 중에 셋이 지금 이제 세 번째 가졌던 내가, 네가 애국자다 그랬어. 애국자다. 근데 그 옛날에는요,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거지꼴 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황 집사님도 모르지? 알아요? 모르지.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반틈만 접어 꺾어 보면은 그 며칠 전의 얘기야. 거지꼴 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거지. 그게 국가의 캠페인이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하나 잘 키우면은 10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아기가 뭐 뱃속에서 저절로 사산을 했거나 임의로 유산을 시키는 일조차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기억에 남은 거, 어머니가 병원에 가가 오래 계시는데 우리 숙모님이 이웃에 계셔서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왔는데 숙모님하고 이웃 아줌마하고 얘기하는 게 뭔가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어요. 뭔가 숙모님은 숨기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걸 누군가는 쑥덕거리고 싶어 하는 그 분위기 연출이 우리 마당에서 일어나는 걸 나는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왜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그 이후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아팠는지, 왜 병원으로 가셨는지. 근데요,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뭐 몇 개월이나 된지 난 모르겠어요. 아기를 없애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누가 지어주는 약을 먹었대요. 그 약을 먹었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었는데 생자배가 뱃속에 있는 알을 약을 미기가 지키지면 어른은 괜찮겠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시골에서 병원이 있습니까? 어른이 멀쩡할 수가 없지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속으로 알았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요새 같은 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혈을 하고 시름시름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때 마침 부산에 있는 친척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부산에 계신 이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 부산에 가서 아마 수술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몸은 그게 엄청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제야 제가 가지고 있던 기억에 항상 아부 엄마는 왜 아팠을까라는 기억이 이제 답이 나왔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무당을 데려다가 쿠판을 왜 벌렸는지 그것도 이제 답이 나왔고, 어릴 때는 그런 기억뿐이었지 그저 물어본 적이 없고 물을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병들어 누워 계시니까 누나들 캐봤자 뭐 나이가 그때는 얼마나 됐겠어요. 뒷마루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죽을까 봐 그렇게 울었대요. 훌쩍거리고 우니까 엄마가 또 방에서 듣겠죠. 또 엄마가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을 누나들은 밖에서 듣겠죠.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죽고 나면은 저 가신 아들을, 저 계집 애들을 엄마 없는 호래비 자식이라고 아무데나 시집을 보내겠지. 엄마 없는 호래비 자식이라고 아무데나 보낼 거겠지. 그거를 염려하면서 울더라는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울었지. 뭐 나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둘이 잃었고 하나를 없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거 뭐 좋은 얘기라고 아들한테 했겠어요. 평생을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누님들의 기억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 봐. 아유, 그런 시절이 우리 역사예요. 그 비단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우리 나라가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뒷바라지 하는데 늙어가면 그때부터 자식에게 침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애라도 봐줄 때는 내가 필요한 존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애가 다 커버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고 정체감이 없어질 때에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존재해야 될 그날로부터는 자식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단양에 세미나를 하고 어머니가 제천에 계시니까 밤중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제천 지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밤에서 막 물어 이렇게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구나 반갑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내가 여기 없으면은 네가 이렇게 안 와도 될 건데 이 밤중에 내 때문에 왔구나. 참 자식으로서는 아무리 불효자지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왜 엄마 내가 오냐 반갑다 소리를 안 하고 왜 내가 없으면 네가 안 와도 될 건데 이 수고를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느냐.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실 때는 가면은 내가 네한테 침이 돼서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는 거 아무래도 잊어버렸나 보다. 내가 이렇게 짐이 돼서 모르겠어. 내가 잘 살고 뭐 부자라면은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는 길이만큼 네한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그 입장에서 나이가 들면은 떠나주는 것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떠나주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제가 학가는 이제는 알기에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지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명을 낳아서 오줌 똥 받아내고 키우고 가르쳤으면 되는 거지. 뭔 재산을 물려주냐 안 물려줬니? 그런 사람은 재산 물려주면 방탕한 탕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얼마나 오래 간직할 수 있겠느냐고. 유산을 탕진한다고 할 때 탕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재산이 떠날 때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우성을 치고 떠나지요.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가 하늘을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한 인간에게는 재물을 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과정이 엄청 고통을 주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됨의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자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다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남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만 어머니가 물려준 건 없지만 기도로 사는 줄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줄로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실제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어머니가 살아계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사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고. 야야, 이제 기도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 기도할 기력도 없으니까. 그래도 엄마 마음으로는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소리내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마음을 갖추어서는 못하지만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에는 간 곳이 없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20살 30살이 넘도록 키워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게 왜 부모의 책임이냐? 부모가 재산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까? 왜 평생 그 말을 하고 사는 철부지 같은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은 이미 주었어도 다 까먹었을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시켜줬다고 해도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스스로 살아야지. 서양 사람들은 18살만 넘으면은 부모님이 얹혀 살면은 밥값 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공부시켜 출세시켰더라면은 부모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버릴 사람입니다. 제가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님을 닮지 못한 것이 불효자다. 얼굴이 닮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 있는 가르침의 뜻과 아버지의 그 품성을 닮지 못한 것이 나는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남의 빚이나 보증서 주고 남의 돈이나 얻어주고 직접 얻어가지고 줬으니까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손해 나보고 결국에는 집안을 망해까지 했단 말이에요. 보증서 주고 망했잖아요. 집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나보고 장가 가래. 아버지, 이 형편에 무슨 장가는 장가입니까? 내 나이도 많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넘어가면 남의 저 방에서 너 장가 보내야 된다. 남의 저 방에서 장가 보낼까? 장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돈을 얻어주는 것도 못 받고 보증 서준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10원짜리 한 푼도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시기에 남의 비단 갖고 저거 아들 장가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고향에 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죽으면 장가 갈래? 죽으면 장가 갈래?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억지로라도 끈을 붙이고 내 할 일은 이제 우리야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제 완전히 뭐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남의 빚을 얻어주고 왜 보증을 써주고 집이 망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보증을 써주고 빚을 써준 거는 실수였지만 그럴 수 있는 덕망이 있다는 거. 덕망이 있었다는 거. 그 덕망 때문에 내가 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부끄럽다는 거죠.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드리고 싶지만은 철이 들어서나 소용은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헤아릴 줄 몰랐다는 거죠. 헤아리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 드리세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네 새끼 사랑하고 네 마누라나 사랑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속으로는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엄마의 존재가 네 가슴 속에 살아있구나. 아버지의 존재가 네 마음 속에 살아있구나. 얼마나 뿌듯하겠냐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효도지. 부모님의 마음 속에 행여나 저놈이 마음에 내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엄마, 절대로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인식시키고 각인시켜드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효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없고 이제 자식들 앞에는 부모인데 내 자식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어떤 아버지로 존재할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는 전부 효도해서 효도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효자에게 주시는 만 가지 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불효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고 안 만큼 실천하여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축도 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빨리 어색해 하지 않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뭐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효도에서 복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